특세에 이틀 둘째 날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번 특세에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은 누가 올까요?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오늘 넷째 날 우리 채음이가 나왔어요. 축복해요. 예. 우리 3040 공동체가 찬양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3040 세대가 찬양하는데 아빠를 찾고 엄마를 찾는 채음이 모습이 또 왜 그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거룩하고 엄숙한 예배를 아마 분명히 거룩하신 분이니까 원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아버지 세대, 또 지금 세대, 다음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바라십니다. 함께하는 그 예배는 낯설고 서툴고 어수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마세요. 우리가 부모 심정으로, 아버지 심정으로 돌아가 보세요. 어머니 심정으로 돌아가 보세요. 어느 것이 진짜 아름다운가? 어느 것이 진짜 아름다운가? 하나님 마음이 그러실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들이, 우리의 자녀들, 어린 세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 세대보다 더 큰 부흥의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주님께서 주실 생명들이 있고 또 자녀들이 있어요. 그 세대들 또한 놀라운 부흥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넷째 날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이 기도를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고난주간 또 지키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고난주간이나 특별한 절기 때마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배님들은 아마 지금 생각하면 그분들이 한 70 정도 되셨을 거예요. 70대.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그분들은 20, 30대였으니까. 그때 늘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언제부턴가 이런 기도가 사라졌어요. 그냥 내가 주일만 나오는 것으로 나는 충분하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이 기도가 우리 자신을 참 많이 돌아보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자인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다시 한 번 더 시작되고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전하셨던 말씀이 잃어버린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잃어버렸던 그 천국을 어떻게 하면 시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천국 안에 내가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 영화를 2번 본 것 같아요. 제가 군 시절입니다. 제 군 생활을 인천에서 먼저 첫 번째 부대는 인천에서 했는데 그 군 생활할 때 내가 출석했던 민간인 교회 청년들과 같이 영화를 봤어요. 사랑과 영원이라고. 아마 영어 제목은 고스트였을 것 같아요. 그 사랑과 영원이라는 영화를 본의 아니게 2번 보게 됐어요. 다 교회 청년들하고 보게 됐는데 단체로 가서 봤어요. 우리가 그 사랑과 영원을 보면서 은혜와 감동을 많이 받았죠. 근데 그 영화가 뉴 에이지 영화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나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이 왜 복음적이지 않고 왜 성경적이지 않는지가 느껴져야 돼요. 그 영화가 얼마나 아름다운 스토리를 가지고 가슴 찐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참 너무나도 참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화에서 전체가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착한 사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가고 좋은 곳에 가고 마지막에 빛이 탁 내려와서 마치 천국을 상징하는 어떤 곳에 가게 되고, 악한 사람, 칼을 들었던 사람, 이런 사람은 어둠이 와서
마치 지옥을 상징하는 그 어둠에 가는 걸로 마무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그 영화가 그 아름다운 사랑을 이야기하는데도 뉴에이지 영화인 거예요. 뉴에이지 영화예요. 여러분, 정말 착하게 살면 천국 갈까요? 내가 오늘날 이 세상에 착하게 살면 천국을 누릴까요? 우리가 부모였지요. 우리가 부모지요. 부모가 되어 보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심정을 알아요. 저는 가끔 목회를 하면서 그 생각을 해봐요. 신부님들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이해할까? 신부님들은. 저도 한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독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건 주님이 하세요. 신부님들은 왜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할까? 사람은요, 자녀를 낳아보면서, 자녀를 길러보면서, 아파해보면서, 힘들어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심정으로 전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순환으로 들어가기 전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좋은 곳을 주고 싶은 아버지 심정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종말입니다. 종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세상의 종말을 구해야 천국이 시작됩니다. 종말을 구해야 천국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은 순환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감난산, 예루살렘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감난산에 사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리들에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제 말씀 천국도 제자들에게 하셨고, 오늘 말씀도 이 종말 설교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핵심이 그거예요. 종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의 교훈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있음을 알라, 요거예요. 무화과 비유의 교훈은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대한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속에서 어떤 변화가, 세상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첫 번째가 세상에 대한 눈이 거듭나게 됩니다. 전에는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외모, 전에는 그토록 사랑했던 나의 지식, 명성, 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새로운 지식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이런 지식에 대한 거듭남이 일어납니다. 지식에 대한 거듭남. 또 한 가지,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 세상에 대한 죽음을 구하게 됩니다. 이 종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을 다루는 법입니다. 내가 세상과 관계 맺는 법입니다. 그것이 종말입니다. 세상에 대한 죽음을 구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마태복음 4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네 가지 밭이 나오죠. 그 네 가지 밭은 세 종류의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길가의 밭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구원 안에 들어와야 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땅은 이미 그는 예수님을 만나 세상의 종말을 구해서 주님께서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폭포수처럼 받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그대로 되어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땅입니다. 이제 가운데 있는 두 땅이 있죠.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죠.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요 사람들, 요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데 한 사람 안에 두 가지가 다 나타나는 겁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세속적 그리스도인.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 3장에 가면 3장 1절부터 나오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핵심은 이 사람들은 그런데 천국은 누리지 못해요. 천국은 누리지 못해요. 그렇다고 이 사람 천국을 가지 못하는가? 아니요. 예수님을 믿기에 천국은 가요. 천국은 가는데 이미 시작된 천국을 누려도 되는데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자인데 나는 거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모든 풍성함을 하나도 공급받지 못하고 나는 알거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고통받고 매일 슬퍼하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왜 돌짝밭 같은 일이 일어나고 왜 가시떨기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돌짝밭의 핵심은요, 환란이 일어났을 때 뿌리가 깊지 못해서 그래요.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분명히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시작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에게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무엇이 부족해요? 무엇이 뿌리가 없어요? 믿음, 예수님을 신뢰함, 그것이 깊지 못해서 세상에서 오는 바람 한 번만 불어도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바람 한 번만, 콧김 한 번만 불어도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짝밭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돌짝밭 인생. 가시떨기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세상의 종말을 구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세상의 종말을 구해본 적도 없고 그는 세상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는 여전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싹이 자라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나거든요. 교회도 봉사해보거든요. 이파리가 막 자라거든요. 근데 열매는 없습니다. 절대 열매는 없습니다. 세상의 종말을 구하지 않은 이상 그는 예수님을 믿어도 온통 염려, 온통 불안, 온통 근심,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이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 가시떨기 핵심은요, 세상의 종말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자신의 주인이 되도록 내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필 순서가 3040 세대예요. 하필 3040 세대 때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더라고요. 의도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는 하나님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계획하심이. 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정말 젊은 세대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젊은 세대는 어떻게 하든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법을 이야기해주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말해주면 참 좋겠는데 뭐 정말 이야기하니까 정말 듣기 싫다기보다도 잘 가슴에 와닿지 않는 말씀일 수 있어요. 젊은 세대는 이런 이야기를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종말을 구하라고 했을 때 그 세상 종말은 세상에서 실패자가 되라는 뜻일까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세상의 종말을 구하는 사람은 세상에 나고자고 실패일까요? 저는 CCC 출신이고요. 우린 대학 시절에 캠퍼스에서 사역하고 활동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몇 가지 뜻을 정하고 살았어요. CCC 그 많은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기, 대학교 안에 있는 난무하는 컨닝이 당연한 것처럼 결코 오픈 테스트가 아닌데 그냥 당연히 책상 밑에서 책을 펴놓고 보는 이것이 당연한 그 문화, 정말 그 대학 성적이 자기 성적인가요? 부끄럽지 않나요?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는 그 세대에 뜻을 정하고요. 그런 문화의 종말을 구했어요. 종말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실패자가 되겠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저와 함께 있었던 대구지구 CCC 대부분 장학생들이었습니다. 종말을 구하는데. 세상의 종말을 구하라는 말은 세상을 도피하라는 뜻일까요?
세상의 종말을 구하라는 말은 세상에서 무위도식하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 천국이 있습니다. 자기 천국. 과학자들은 유토피아가 자기 천국이고요. 이렇게 해서 유토피아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다 자기 손으로 이루어서 천국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다 자기 손으로. 이 자기 천국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머니로서 갖고 있는 자기 천국, 아버지로서 갖고 있는 자기 천국 있죠? 이것이 죽어야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왕 대신 그 천국이 시작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 천국의 종말을 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천국을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합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종말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둘째로 세상에서 종말을 사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종말을 사는 삶의 모습,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너무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무엇으로 정리할까를 밤을 샜어요. 근데 어려워요. 첫 번째, 제가 세상의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모습을 제 신앙 고백으로 또 제 안에 제일 먼저 나왔던 말씀은 딱 그겁니다. 노마드입니다. 노마드라는 것은 나그네입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세상의 종말을 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늘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 그랬죠. 깨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보십시오. 44절. 깨어있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노마드를 갖다가 그냥 전하면 저의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님, 제 가슴 속에 신앙 고백으로 있는 종말을 구하는 저의 신앙 고백이 도대체 어떤 것으로 하면 될까요? 깨어있는 건데 그건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건데 그럼 준비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일까요? 했더니 45절이 보입니다. 45절 보세요. 4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죠. 이 사람이 노마드의 사람을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기준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했어요.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고 그랬죠. 왜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줄까요? 종말론적인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좀 있기 때문에 나눠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돌보는 것이 아니에요. 종말론적, 세상의 종말을 구하고 내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맡아서 내가 그들을 섬기고 오늘 보면 양식을 나눠준다 그랬죠.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각 속에는 항상 이것이 있어요. 46절 보세요. 주인이 올 때에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항상 생각이 나는지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세상의 종말은 구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께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슬픔이고 눈물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불안과 염려가 있는 이유는요, 내게 문제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고 종말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나그네로서 이렇게 깨어서 준비하는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요 말씀이 마지막으로 우리 3040 젊은 세대 가슴속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 세상의 종말을 구하고 살아가는, 깨어 준비하는,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고백입니다. 요 말씀이 오늘 열심히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승리해야 되는 우리 젊은 세대 가슴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요 말씀을 우리 3040 오늘 우리 찬양했던 젊은 세대가 우리 김한희 목사님과 더불어 요 말씀 한 번 더 3040 세대가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요 말씀이 나의 신앙 고백이고 여러분의 가슴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요 말씀이 세상의 종말을 구하고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11절을 보십시오. 이제 제가 보겠습니다. 말씀을 경청해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실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슈퍼맨 같은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능력이 아니에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은 가난에도 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고 부함에도 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고 풍부에도 처할 수 있는 모든 것이고 비천에 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나는 가능합니다. 왜죠? 세상의 종말을 구하니까. 이것이 종말을 해결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종말을 해결한 제게는 이 땅이 그림자입니다. 여러분의 이 땅이 어떤 땅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죽어도 떠날 수 없는 땅이지요. 목숨을 걸고 싸워서라도 지켜야 되는 땅이고 세상이고 그렇지요. 왜 제게는 이 땅이 그림자 같은지 모르겠어요. 왜 속상한 일이 있는데 양보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날 어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젊은 남자 집사님들이 와서 법적으로 투쟁하자 그랬을 때 왜 아무것도 않고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었을까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살 곳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나요? 여러분의 세상에 종말이 있나요? 세상에 종말이 있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천국이 시작됩니다. 종말이 해결되지 못하면 천국은 시작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 천국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면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하나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십자가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하나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종말입니다. 이건 내가 고백하는 거고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왜 집이 서울인데 서울에서 이 새벽에 여기까지 올까요? 우리 교회만 여기 지금 특세를 하나요? 모든 교회가 지금 다 특세를 하잖아요. 가까운 집 앞에도 있는데 왜 여기까지 올까요? 그분은 종말이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이 해결되는 자는요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종말이 해결된 자는 천국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에게 있는 그 모든 부유함이 그에게 시작이 되고요, 폭발적인 성장과 폭발적인 하나님 그 부흥과 은혜가 그에게 주어져요.
그 종말을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었던 것이 광야였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항상 그 종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어넣었던 데가 불감하고 연단이었어요. 종말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종말을 구하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아버지 나라의 부유함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종말을 구하고 살아가는 복된 나그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세상에 대한 종말을 구하고 자기 천국의 종말을 구했을 때 그 천국이 시작되어져요. 하나님, 종말을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천국을 누리는 모든 부유함이 시작되어지고 폭발적인 성장이 있는 내가 되고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